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처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재림신앙,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좀 유별나기도 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교회,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에 힘썼고 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부 좀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이 필요 없다, 직장생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또 일상적인 생활도 중단하고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지체되어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다 보니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모여서 기도하는 대신에 남의 험담을 하고 또 말의 실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바울을 근심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제하고 보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은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동일하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자세로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올바른 재림 신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성탄입니다. 성탄에 오신 것처럼, 성탄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근데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재림이 확실하게 있을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종말이나 재림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고,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시겠지만 다시 오실 때 언제일지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1일 날 오신다. 지나도 한참 지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또 사이비들로 인하여서 문제는 정말로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단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회개를 촉구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분명히 시작이 있었기에 끝이 있을 것이라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재림 신앙은 그래서 이 재림의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림 사실을 확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재림 사실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인데 그날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결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각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마땅한 집을 찾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어디는 부엌은 어떻게 꾸미고 거실은 어떻게 꾸미고 이런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하늘나라가 허락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또 분명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나라는 어떤지, 그래서 그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라면 마땅히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손꼽아서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방학이어서 또 한국으로 또 본가로 다 이제 많이 돌아갔는데 부모와 떨어져서 멀리서 생활하는 자녀들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문안을 드리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정말로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모하며 또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은 나그네 같은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지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분명코 문제가 생긴 자녀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사모하며 또 손꼽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재림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전파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자랑거리 가운데 아주 큰 것, 귀한 것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또 재림 후에 임할 놀라운 천국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을 전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까운 이웃들, 또 평소 만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된 재림의 소식, 또 천국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이 재림 신앙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이 널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복음을, 재림을 전해야 하지만 또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시며 명령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한때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는 표현을 내걸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런 수많은 민족들을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고 있는, 선교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이 이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야만 다시 오시겠다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든 언어, 민족,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민해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학생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는지, 어떤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재림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이런 선교적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 사명은 특정한 선교사님들의 몫이 아니고 어떤 선교단체에 주어진 몫이 아니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또 얼마나 이 선교적인 사명감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행여 선교는 무사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그 또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 살아가고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리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중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 입술의 복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코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기쁘고 좋은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이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민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